우리 앞저에 좀 인사할까요? 잘하셨습니다. 늘 보는 얼굴들이지만 오늘 몇몇 교우들이 좀 이렇게 안 보이죠? 우리 개척교회 몇 안 되는 성도들 중에 한두 사람 안 보이니까 굉장히 빈자리가 큰데요. 또 주중에 연락도 좀 해주시고 또 건면해 주셔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도록 좀 서로를 붙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요나서를 봤죠. 오늘부터 디모데 전서를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척하고 나서 굉장히 좀 신이 나는 대목이 이런 대목이에요. 이전에 성경을 참 많이 보고 또 설교도 참 많이 했습니다. 6년 넘게 청년사역을 하면서 새벽 예배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365일 거의 쉬지 않고 새벽 예배를 매일 인도를 해왔는데 성경을 많이 봤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성경을 다 본 걸로 착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개척을 하면서 다시 성경 말씀을 읽고 어떤 본문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나눌까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보다 보니까 그동안 내가 깊이 좀 묵상해서 성도들과 나누지 못했던 책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요나, 룻기 많이 이제 설교들을 하긴 했었지만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나누어서 이렇게 성경책을 본 일들도 있지만 못 본 책들도 좀 꽤 있었구나. 디모데전서를 앞으로 나눌 터인데 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성도들과 나누면서 성경 한 권 한 권을 강해하고 또 그 말씀의 교훈들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함께 귀를 기울여 간다면 얼마나 내 삶이 복되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빚어질 것인가. 어떠세요? 저만 기대하는 것입니까? 네. 지금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한 권 한 권 꽤 많은 성경책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요나, 룻기도 이번 주 금요일이면 끝나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보다 보니까 참 너무 귀해요. 그래서 앞으로 성경 하나하나를 보면서 제가 누리는 이 기쁨이 우리 성도들께도 있기를 바라고요. 네. 평생 동안 내가 이 성경책을 한 번도 제대로 읽은 적이 없구나라고 놀라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놀라셨다가도 한 주 한 주를 지나면서는 더 말씀을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우리 구사랑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읽은 디모데전서는요, 목회서신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이죠. 디모데를 초대교회 한 지역교회 가운데 남겨두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도 나타나 있지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라고 했는데 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난 이후에 바울이 교회의 형편을 생각하면서 또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쓴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라고 하는 이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누가 받는 편지죠? 네, 디모데가 받는 편지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 교회의 사역자로 세워진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인데 조금 더 넓게는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그 교회, 교우들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목회서신이다라고 불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목회자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성경 중에
하나이죠. 물론 목회자는 다 읽어야 하겠지만 목회자로서의 자질과 자세와 중심과 태도들을 말씀에 비추어서 끊임없이 되새기고 묵상할 때 반드시 디모데 전후서를 읽어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것이 목회자만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염두에 두고 쓰여진 글이겠지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 전체를 향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겠는데요. 목회서시니까 목사님만 적용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나도 적용되어져야 할 말씀 하나하나를 이제 디모데 전후서를 통하여서 보게 될 터인데요. 먼저 디모데 전서만 쭉 따라 읽으면서 몇 주 동안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사실은 이 두 구절은 디모데 전후서 전체의 서론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쓰여지는 편지의 내용이 누가 쓴 것이고 누구에게 쓰는 것인가 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요. 1절, 2절이 전체의 머릿말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 전서를 다 읽고 그 내용은 생각이 나지 않는다라고 해도 결론적으로 딱 한 줄 기억을 해야 한다면 뭘까요? 디모데 전서를 한 줄로 요약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보세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 그럼 끝나죠. 그 안의 내용들은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겁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 전체의 머릿말이 그렇고 나중에 한 줄로 요약한다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가장 먼저 디모데 전서 앞부분에 머릿말에 누가 썼는지 또 누구에게 썼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약 성경을 함께 나눌 때마다 서신서가 시작되어질 때 이와 같은 형식을 종종 사용한다라는 것을 보게 될 터인데요. 왜 이렇게 발신자와 수신자를 분명히 기록해 두었을까요? 오늘날에는 누군가에게 연락을 할 때 틀림없습니다. 전화번호부에서 검색해서 꾹 클릭만 하면 정확하게 원하는 발신자를 향해서 통화가 연결이 되죠. 카카오톡이라든지 틱톡이라든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서도 연락을 주고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고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막 그렇게 모호하고 불편한 일이 아니라 선명하죠. 제가 이번 주 중에 누군가 우리 교우에게 연락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을 탭하여서 바로 통화키를 누르면 아니면 메시지를 보내면 발신자와 수신자에 대한 또 다른 고민은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선명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서신서가 쓰여지던 시대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름을 사칭하는 가짜들이 많았습니다. 이거 조숙 목사가 쓴 게 맞나 싶을 만큼 이름만 딱 끝에다가 붙여놓고 내용은 전혀 다른 형태의 내용들을
얼마든지 위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뭐 인터넷뿐만 아니라 전산망에 연결되어서 바로 검색을 하면 얼마든지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도 하고 조회를 하기도 하는데요. 오늘날의 시대에도 많은 위조들이 있죠. 그때는 뭐 오늘날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많은 위조와 사칭들이 난무했습니다. 초대교회 가장 골치 아픈 일들이 뭐였습니까? 뭐 거짓 진리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표현이 눈에 보일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누군가가, 뭐 그러면서 나는 참 저기 정통 유대교의 중심과도 같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는데 사도 바울이 가르친 건 가짜입니다. 여러분들 다 할례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전에 가서 제사를 제대로 구약식으로 드려야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공공연하게 하는 시대였죠. 그래서 이 편지를 쓰는 일에 발신자와 수신자를 기록하는 것이 참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쓴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쓴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지만이 그렇겠습니까? 편지만 발신자와 수신자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우리 인생은 좀 어떨까? 목사님 왜 뜬금없이 편지 이야기 잘 하시다가 우리 인생 이야기냐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 신약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국가 목으로 쓴 편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여지고 채워져야 될 편지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가짜가 참 많은 시대에 발신자와 수신자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날의 우리 존재와 인생도 가짜로 채워지는 순간들이 참 많겠구나. 유사품으로, 모조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반성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 저는 진짜만 쓰거든요. 뭐 예전에 한번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더니 청년 하나가 저는 짝퉁 안 써요. 그래서 우스개로 이야기를 하는데, 옷이라든지 가방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이 우리 삶에 대하여서, 인생의 목표에 대하여서 얼마나 유사한 이야기들로 우리 생각을 지배하려고 합니까? 진짜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부터 왔고 우리 생명이 어디에서부터 주어진 것인지, 그러니까 누구와 쓴 것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낙서하는 사람들 많죠. 자기 마음대로 써내려가다가 버튼 하나 누르면 다시 리셋될 것처럼 여기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유, 여기까지 왔으니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 버튼 누르듯이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버려버리는. 오늘 이 시대에 리셋 증후군이라고 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야, 내 인생도 편주고 내 생각과 내 삶의 방향도 누가 썼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가 중요한 편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의 인생은 누가 써내려가고 있습니까?
지금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쓰고 있고, 참 미조도 많고 사칭하는 가짜도 많은 시대에 디모데를 향해서 정확하게 보내고 있죠. 그런데 1절과 2절을 좀 더 들여다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좀 길게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편지를 쓰는 발신자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데요. 디모데에게 1차적으로 설명을 할 뿐만 아니라 그 교회, 에베소 교회, 그리고 성도들, 오늘 우리들에 이르기까지 자기 자신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은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헬라어 성경에는 바울이라는 이름부터 등장합니다. 바울, 아포스톨로스 크리스투스 예수. 바울이라는 이름부터 쓰여지고 사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와 같이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어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진학을 할 때 자기소개서를 쓰죠. 취업을 할 때에도 자기소개서 씁니다. 우리 선도님들 가운데에도 직장인이 있는데요. 이직을 좀 한두 번 했다든지, 새로운 직장을 알아본다든지, 자기소개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죠. 누군가가 소개를 잘 하지 못하면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는 방법들이 많지 않으니까 누군가가 자기 자신에 대해 소개하는 글은 1차적인 정보가 되고 아주 구체적인 도움이 줍니다. 그래서 잘 쓰는 것이 당락에 영향을 주고 어떤 일의 승패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는 시대입니다. 오죽하면 자기 소개서를 잘 써서 대기업에 취업한 모범 사례. 나는 나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인데 저 사람이 자기 소개서를 썼던 그 예시를 모아서 파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소개서를 잘 쓸 수 있도록 가르치는 학원도 생겨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 소개서를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대신 써주는 대필이죠, 대필. 그런 사람들까지도 생겨나는 시대입니다. 잘 쓰는 것이 그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근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자기소개서와 조금 바울의 자기소개는 다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소개한다라고 할 때 또 오늘날 이야기하는 자기소개서의 대부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몇 년도에 어디에서 태어났고 부모님은 누구시고 성장 과정은 어떻고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관계 안에서 취미생활은 뭐고 이제까지 경험했던 내용들은 무엇이고 뭐 이런 것들을 쭉 기록을 해요. 근데 바울을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당시에 관례와도 같은 형식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1절 한 구절만을 통하여서 보는 바울의 자기소개는 굉장히 깊은 영적인 도전을 줍니다. 다른 것에 비추어서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거울을 보고 자기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진짜 거울을 보고 자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느 날 집에 들어왔더니 너무 어두워요. 가뜩이나 이 상가 3층이 조금 빛이 잘 드는 곳이 아니어서 좀 어둡다 싶었는데 그날따라 더 어두워요.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불을 켰는데도 어두워요. 가만 보니까 선글라스를 그대로 끼고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가 선글라스를 벗지 않으니까 잘 안 보이는 거죠. 실제로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그런 장난 치지 않았습니까? 안경 줘봐, 내가 닦아줄게. 그러면서 이 안경 수건으로 닦는 것이 아니라 막 손으로 만져가지고 얼룩지게 해가지고 자 다시 써 그러면서 친구 주고 막 친구가 안 보인다고 더 놀래면 그거 보고 좋아하고. 네, 그런 장난 안 치셨군요. 근데 안 보이면 내가 뭔가 이렇게 투명하고 깨끗한 것을 통하여 보지 않으면 잘 안 보이죠. 나를 발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평판이라든지 인정을 통해서 자꾸 나를 발견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 평생이 사실은 괴롭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변덕스럽거든요.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릅니다. 어제 좋았다가도 오늘 내가 실수하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걸 가지고도 얼마든지 나에 대해서 험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고 세상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평판과 인정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산다. 그럼 그 결국이 어떤 형편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같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지금 버리실까 말까 순종하지 않은 사울을 인하여서 선지자까지 보내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사람들이 지금 흩어지고 떠나간다.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제사라도 드려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수단입니까? 성도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배가 성도의 가장 우선하는 목적입니다. 그걸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내가 내 인생을 내 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드려져서 산다. 이것을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 함께 고백하는 것이죠. 사람들 보십시오. 주말이면 어디로 갑니다. 열심히 일했으니까 나를 위해 얼마든지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때가 되면 모이고 예배드리고 이거 자체가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고백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아야 하고 그렇게 떨어지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함께 고백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을 너무 깨끗하고 올바르고 투명한 거울을 통하여서 바라보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자기를 소개하는데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발견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코란데오라고 이야기하면서
평생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일들에도 하나님 앞에 있다. 이것을 외치며 살았는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저는 누구일까요? 조수 목사죠. 뭐 키는 알 필요 없으시고요. 몸무게 뭐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걸로 저를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1차원적인 겁니다. 겉모습 그리고 이 키도 영원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서 깨닫고 확인된 나란 존재의 소개라는 것은 변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변치 않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택하심이 쉽게 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통하여서 발견하고 깨닫는 나의 존재, 나의 인생, 여러분들 그런 소개를 깨닫고 발견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나 자신에 대하여서 우리 구주 하나님과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사도가 된 바울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바울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가짜 많습니까? 헛된 희망들이 많습니까?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든다면 바이오스피어 2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1991년도에 미국 애리조나 사막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8명의 과학자들이 완전한 생태계를 한번 구현해보자. 바이오스피어가 이 생태계란 뜻이잖아요. 근데 지구상에 과학적인 문명의 힘을 빌려서 외부의 자극과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생태계를 한번 만들어보자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공사였고 기하학적인 돈이 들어갔어요. 사실 그 돈이면 정말 많은 도움을 많은 사람들에게 줬겠다 싶을 만큼 어마어마한 돈인데 과학자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진보를 위한 발견을 위한 시도라든지 도전은 정당하죠. 그것을 다른 것으로 판단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어마한 규모로 실제 이 생태계 도움을 구현하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공사가 이루어졌고요. 곳곳마다 이 동물이 살아가는 생태계와 식물, 그러니까 커다란 동물원과 식물원 같은 확장된 생태계를 도움을 만들어서 구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근데 미리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이 시도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패했습니다. 급증하는 이산화탄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요. 그 이산화탄소를 어떻게든 산소로 희석시키고 바꾸어 보고자 이 나팔꽃과 같은 식물들을 많이 심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 과학자들이 판단하고 규명과 달리 그 생태계 도움 안에 전체적인 균형이 깨어지면서 급격하게 늘어나는 개미를 막지 못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모든 사막의 위험으로부터 그 자결하는 태양볕으로부터 차단되어진 그래서 적절한 난방과 냉방으로 완전한 생태계를 조성해 보겠다고 하는 시도가 2년 만에 깨어졌는데
이 안에서부터 자급자족을 하면서 살겠다고 8명의 과학자가 들어갔는데 개미 개체수가 늘어나고 이산화탄소가 급증하고 뭐 동식물이 제대로 살 수가 없고 그러니까 제대로 먹지를 못하고 말라가고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서로 다투게 되고 다 떠나왔어요. 지금은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였던 바이오스피어가 관광 상품으로만 쓰여지는데 다행이죠. 세계 곳곳에서 그 어마어마한 규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온다고 그러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걸 처음에 시작할 때 얼마나 희망에 부풀었겠습니까? 정말 세계에 손꼽히는 과학자들이 모여서 외부의 모든 외적인 자극으로부터 차단하고 보호하는 생태계를 구현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겠습니까? 우리의 완벽한 구원을 위한 거대한 돔과 같은 건물이었을 텐데요. 근데 그 안에서 오늘날의 그 문명의 힘으로, 과학의 힘으로 다스려지지 않는 문제들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거짓 희망이 많은지요?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어떻게든 낙관적으로 우리의 삶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 많은 철학자들과 학자들이 21세기는 인류가 절망을 만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은 고갈되고 있죠. 인구는 급격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한국에 사니까 잘 모를 뿐이죠. 전 세계적으로 이 빈부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굳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못 사는 나라의 아이들은 하루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하루 종일 노동력을 착취당해야 하는 실정이죠. 잘 사는 나라에서는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만 저 가난한 나라의 1년 예산을 마음먹는 정도의 규모가 쓰여진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사실은 어려움을 안고 있는 시대입니까? 지금 여기저기에서 전쟁의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치지를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누리는 평안과 안식과 번영 그 밖에 이면에 얼마나 많은 절망과 공포와 위기들이 산재해 있는지 우리들은 주변을 조금만 돌아보면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해하자, 두려워하자 이 이야기가 아니라요. 진짜 우리 인생에 이 나라, 이 민족에 우리 공동체와 저 북녘 땅의 교회와 세계 열방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고백하면서 살자라는 겁니다. 그냥 여기저기에 널려있는 문제들을 나는 괜찮으니까 눈을 딱 닫고 산다고 모른 채 하거나 우리 가정은 괜찮으니까 우리 교회는 괜찮으니까 이 지역은 괜찮으니까 그렇게 지나치면서 잊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참 많은 절망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의 진짜 소망은 하나님 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우리가 이와 같이 고백하며 살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신을 발견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하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참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가짜들 말고 여기저기에 이야기되어지는 유사품들 말고 진짜 내 인생에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바라기는 나를 돕고 위로하고 또 나를 새롭게 하는 능력과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그 소망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십시오. 내 인생에 수많은 일들 속에서 흐트러지지 말고 당황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또 그냥 끌려가고 마지못해 떠밀려 갈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내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1절 한 구절을 통하여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발견된 나를 깨닫고 살자라는 것이죠. 편지를 받는 디모데를 향하여 뭐라고 또 이야기합니까?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디모데를 가리켜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 안에서 아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 바울은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는 헬라인인 아버지가 따로 있습니다. 육신의 관계로는 아무런 혈연적 관계가 없는 사람이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근데 그런 디모데를 향하여서 수신자를 향하여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이야기하죠. 이 칼빈과 같은 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니까 이거 종속적인 개념이다. 아버지는 높고 아들은 낮은데 바울은 스승이고 디모데는 제자이면서 아들이라 그 바울에게 속해 있다. 종속 개념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종속적인 개념으로 아버지와 아들을 이해하기보다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 버릴래야 버리기 힘든 관계로 보는 것이 더 맞겠다 싶습니다. 물론 세상 가운데에서는 얼마든지 아버지와 아들이 깨어지고 그 관계 안에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종종 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만큼 가깝고 그만큼 깨어지기 힘든 사이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랑 나랑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다. 누군가가 끊을래야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아들로 여기신 것 같이 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디모데야 어떠한 경우든지 내가 너를 아들처럼 여기며 이 편지를 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함께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가지는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누군가를 향해서 참 아들 된, 참 내 딸이 된, 참 형제요, 참 자매 된 누군가에게 내가 이걸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그런 관계인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믿음 안에서 나를 발견한 것 같이 그 사람을 발견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그 공동체, 그 교회가 아름답겠습니까? 지금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편지가 쉽게 쓰여질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얼마든지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일들이 쉽지만 그때에는 글을 쓴다는 것도 여의치가 않고 그 글을 쓸 재료를 가지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것도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참 수고로움이 필요한 것이었죠. 오늘날 남자 청년들이 나이가 되면 군입대를 합니다. 근데 가서 막 연락이 와요. 주소도 알리고. 편지를 쓴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편지 그렇게 쓰여지는 것이 쉽지만은 않으시잖아요. 차라리 가서 얼굴을 한번 보고 오는 게 낫지 편지 쓴다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시대도 마찬가지였는데 지금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고백하고 믿음 안에서 디모데를 인정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성도는 나 자신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발견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리고 함께한 지체들을 믿음 안에서 바라보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또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앞으로 디모데전서를 쭉 함께 묵상할 터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진짜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깨닫고 어떤 문제와 상황과 우리 주변의 관계 앞에서 나를 계속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깨닫고 그리고 또 다른 지체를 향하여서 우리가 바라보고 인정할 때 믿음 안에서 바라보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며 편지를 주고받는 것처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세워갈 수 있다면 이 목회 서신은 우리 도계동 그사랑 교회를 아름답게 일으켜가는 하나님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서 나를 또 믿음 안에서 서로를 깨닫고 발견하는 기쁨과 이 특권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선물과 부르심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